네, 잘 지내고 있나요? 이제 3월이라서 날씨도 좀 많이 풀린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명에서 400명대 좀 왔다 갔다 이제 하는 중이에요. 더 확산이 되지 않는 상황은 좀 좋긴 하지만 이 300명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하지만 또 백신이 또 보급이 되어서 앞으로의 상황이 또 더 좋아질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어디 있든지 늘 조심하고 또 방역 지침에 잘 따르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내용 중에 좁은 길,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같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좋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좋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듣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좋은 나무와 열매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떤 삶인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성령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 거짓 예언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로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하신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산상수훈의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3절과 13절에 보실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험한 길, 즉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좁은 문과 이 험한 길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예수님 또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들이 그래도 성경 전체에 기록된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예수님 또한 알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좁고 험한 길로 가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오직 이 길만이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말하죠.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좁고 험한 길로 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좁은 길로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시작을 해요. 신앙생활을 해요. 하지만 좁은 길을 걷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편하게 살아요.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좁은 길에서 벗어나서 넓은 길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시작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시작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포기가 되는 거죠. 벗어나는 거죠.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는.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우리 역시도 방심을 하면 안 돼요. 자신만만하면 안 돼요. 늘 긴장하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난 내가 믿고 있는 대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좁은 길을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지속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편 길이 좁고 문이 좁다라는 것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의 길, 하나의 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 그 문이 되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본인을 길이라고 또 내가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10장 9절도 보면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어주신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나요? 다른 문이 있나요?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 이것은 동시에 우리를 향한 초청의 메시지. 지금도 예수님은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초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초청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초청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읽지를 않는 거예요. 초청의 말을 듣지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게 되고 그 끝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이것은 좁은 길과 좁은 문과는 반대되는 거죠. 자기가 중심이 돼요.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심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넓은 길을 가는 사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이 천국을 말한다면 넓은 문은 오늘 말씀처럼 지옥을 말하는 멸망하는 길이, 그리고 평소에 나의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의 끝은 지옥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써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결국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꼭 가려고 하는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15절에 보시면 거짓 예언자들은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 있어 왔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왜 거짓 예언자들이냐면 원래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들 메시지를 보면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거짓 예언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메시지가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을 왜곡을 하고 변형을 시켜서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예언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존재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의 말이 얼핏 듣기에는 그럴싸하고 신앙적인 듯이 들리지만 결국 그들이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핵심 내용, 결론은 뭐냐? 돈이 우리의 신앙의 촉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서의 성공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의 메시지 속에는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정반대의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뭐하러 힘들게 좁은 길로 가려고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넓은 길로 가야 합니다. 넓은 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거짓 예언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13절, 14절에서 언급한 넓은 길과 넓은 문을 자신도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걸어보니까 이 넓은 길 너무나 좋다. 우리 같이 걸어가자. 좁은 문 그거 힘들게 걸어가지 말라. 넓은 길로 가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인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이거를 분별하고 판단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따라가요. 왜요? 그 사람들을 양으로 보기 때문에, 즉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만은 믿을 수 있어. 왜? 신앙생활 정말 잘하잖아. 믿음이 정말 좋잖아. 저런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저게 분명 맞는 말일 거야.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내 욕심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양이 아니다. 양의 탈을 쓴 굶주린 이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는 약탈을 하는 거죠. 믿음을 약탈을 해가요. 믿음이 있는 양들을 죽이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그 양들을 끌어와요. 가지 못하도록 막아요. 넓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현혹이 되면 안 돼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악한 행동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진짜 양은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삼가야 돼요. 여기서 삼가한다라는 말은 그들을 경계한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말과 그들이 보여주는 것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유혹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서 그들에게 속지 말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우리가 이 비대면으로 인해서 유튜브에서 그런 말씀들과 또 신앙에 유익한 것들을 이제 찾아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잘못된 신학과 이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학생들이나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까지도 이것을 분별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의 본질인 말씀, 즉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아요. 그냥 주일날 들려주는 대로 듣고 끝이. 하지만 신앙은 결코 맹목적이 되면 안 돼요. 설교도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보면 성경에 대한 각자의 해석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나 또 가르침, 세미나 이런 것도 절대적이 아니에요. 100% 옳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 내용이 맞는 것인가, 가르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늘 스스로도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검증은 결국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이 혼란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불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짜에게 속지 않는 길은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더욱 힘써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들려주는 대로 듣고 끝을 낼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되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을 우리 안에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 또 교회가 또 도움을 주잖아요. 또 세미나도 성경 토파 보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선생님들과 이런 공과의 시간 또 설교의 그런 시간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핵심 내용, 또 성경 각 권이 갖고 있는 중심 주제들, 또 각 문단이 담고 있는 내용들,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 내 안에 담겨져 있다면 그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제는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것은 좀 위험성이 있구나. 이것은 잘못되었구나. 이러한 능력들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 청년들이 좀 스스로가 길러서 이 거짓 메시지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바른 신학과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거짓 예언자들은 결국에는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거짓 예언자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오늘 예수님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을 해줘요.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 자체도 문제지만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의 생활이에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들의 가르침과 삶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가, 희생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된 자들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만약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들은 진짜가 아니에요. 흉내만 내는 가짜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존경받을 만하죠. 훌륭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가르쳤어요. 잘못된 것들을 가르쳤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의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서 돈을 착취하고 잘못된 가르침 안에서 그들을 가두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들을 처벌을 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양의 옷을 입은 굶주린 이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열매, 즉 삶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이 넓은 길과 넓은 문이 서로 대조를 했잖아요. 16절에서는 가시나무와 포도, 그리고 엉겅퀴와 무화과를 서로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그리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절대로 딸 수가 없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이 당시에 이제 포도와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주요 농산물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누구나 예수님 너무나 당연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날 수 있겠어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 엉겅퀴,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이제 호세아 10장 8절에 의하면 우상의 신전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가시와 엉겅퀴가 자란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히브리서 6장 8절에 보면 가시와 엉겅퀴는 이 저주의 대상으로 언급이 돼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저주의 상징처럼 사용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이 바로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같은 자들이다. 이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자들이고 공동체 안에서 전혀 쓸모가 없는, 아니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피해를 입히는 그런 악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예언자들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17절부터 20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열매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좋은 나무는 누구를 말할까요? 참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반대로 나쁜 나무는
가짜 그리스도인을 말하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좋은 열매는 너무나 많죠.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이 다 좋은 열매예요. 뭐 희생, 사랑, 용서, 섬김, 이웃사랑과 같은 어떤 성품들, 또 삶의 모습을 말하죠. 반대로 나쁜 열매는 이와는 전혀 반대되는 것들이죠. 뭐 속이고, 헐뜯고, 빼앗고, 짓밟고, 이웃을 해치는 이러한 성품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좋은, 나쁜 열매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행동만 중요하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동기와 원인을 찾아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열매는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됨됨이, 이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그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예요. 한마디로 하면 그 사람의 전 인격적인 것을 들여다봐라, 확인해봐라. 그것이 열매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이 나쁜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는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이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좋은 인격이 있어야 되고요. 좋은 성품이 있어야 되고요. 올바른 신앙이 형성되어야 돼요. 그럴 때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맺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교회 안에서 주님, 주님이라고 아무리 부를지라도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닐지라도 정작 내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삶을 살지 않는다면,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가고 그분이 보여주신 대로 그 삶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도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과 삶은 절대로 분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나의 삶이 곧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의 믿음이 곧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좋은 나무, 좋은 열매. 하지만 만약 거짓된 믿음과 거짓된 삶으로 나의 삶을 일관해 나간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 22절과 23절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자, 가짜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진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르쳐 주고 이들이 삶을 보면 분명히 가짜인데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그들을 통해서 기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속고 있는 거죠. 분명 그 메시지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고 왜곡된 가짜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선포할 때 카리스마가 있어요. 우리의 심금을 울려요.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어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너희들이
아무리 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초인적인 그러한 것들을 행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 볼 때에는 이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그 이유는 그들의 본질에 있죠. 이들의 가르침이 가짜이기 때문이고요. 이들의 성품과 인격과 이들의 삶이 다 불법이고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행하는 많은 이적들도 결국에 보면 자기들의 명성을 높이는 것이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고 권력을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해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과 보여주는 이적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불법이다 라고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예수님의 이름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불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진실된 믿음과 진실된 삶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좁은 길을 걷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예수님께서 가신 길도 좁은 길이셨어요.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어주셨고요. 마침내는 구원의 문이 되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이런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이 유일한 길과 문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분명히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손해봐야 하고 참아야 하고 억울해야 하고 분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길을, 그 좁은 길을 아무도 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우리 모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청년부가 되길 바래요. 두 번째,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자. 나쁜 나무와 나쁜 열매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좋은 것들이 채워져야겠죠. 그래야 좋은 나무가 되죠.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 신실함, 사랑하심, 공의로우심, 이러한 성품들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또 예수님의 은혜, 희생, 헌신, 섬김, 긍휼히 여기심, 이웃사랑의 마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빛의 열매, 소금의 열매, 사랑과 용서와 의로움과 진실함과 충성과 온유함과 같은 너무너무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길 바라고 좋은 나무가 잘 성장하기를 원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거짓된 또 가짜 목회자들, 가짜 사역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해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셔서 헛된 가르침에,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들지 않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것을 들었을 때, 대했을 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해주세요.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 안에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해석을 가질 수 있는 또 그러한 능력을 키워갈 수 있는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세요. 그래서 이 좁은 길,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고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가서 좁은 문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청년들 되게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좋은 나무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세요. 많은 좋은 것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 안에 차곡차곡 잘 쌓여지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이 내 안에 쌓여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안에 쌓여질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 안에 쌓여질 때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 줄 믿어요. 우리 청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좋은 열매들이 맺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드러내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